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미라소 최지은입니다. 네, 세 권의 교과책을 함께 공부해 주신 우리 최지은 집사님께서 사정상 오늘이 마지막 교과 공부의 날이 되겠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쉬워하실 시청자님들께 우리 인사 좀 해주실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교과 방송 함께 하자고 제안해 주시고 또 찍는 내내 격려를 되게 많이 해주신 류대균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매주마다 시청해 주시고 또 온라인이나 뭐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면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는 화면에서는 여러분을 뵙지 못하겠지만 이제 시청자로서 이 교과 방송을 계속 함께 할 테니까 교과 방송 항상 잘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나저나 다음 주가 어떻게 될란가 막막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준비 안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요일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리울 것 같은 최지은 집사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대의 프랑스 작가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성의 상태에 대해 반추하고 있었다. 그에게 한 가지는 매우 분명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든지 그 인생이 얼마나 선했든지 상관없이 그는 조만간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더욱이 사후에 이르는 것은 죽음에 앞선 이 땅의 짧은 인생보다 길 뿐 아니라 무한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파스칼의 생각에 사람이 찾을 수 있거나 찾아야 하는 가장 논리적인 것은 어떤 운명이 죽은 자들을 기다리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직위의 상실 또는 자신의 명예에 대한 상상의 모욕 같은 것에 흥분하면서도 그들이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파스칼은 핵심을 짚었다. 이 땅에서의 실직, 손실, 명예의 실추 같은 것에는 흥분하면서도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종에게 도둑을 맡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종을 파면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파면당하게 된 청지기는 자기 앞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노동을 하든지 구걸하여 먹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 청지기는 말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길은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내가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불신실한 종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주인을 속였고 그 사람들은 그러한 덕을 보므로 불의한 청지기가 해임당한 뒤에 저희의 집으로 초청하여 대접할 의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로운 것이 있었는데 현세만 아는 세상에서 미래에 대하여 준비를 한 것입니다.
주인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정말 이 땅에서 사소한 것을 잃는 것에 대하여는 전전긍긍하는데 죽음 이후에 대하여는 정말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빛의 자녀들까지 미래에 대하여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더 웃긴 게 안식일 교과에 나옵니다. 안식일 교과를 보시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떤 시인이 내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 속에서 내세 대비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인의 고백대로 어떤 새벽, 어떤 죽음, 어떤 운명이 그를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세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면서 내세 대비 협회를 만들면 그 준비가 제대로 된 협회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내세가 펼쳐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일요일 교과 하단에 소망의 성경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영원히 살겠군요, 우리가. 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게 좋은가요? 이 땅에서 50년 제가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교과를 보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은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70년, 80년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늘은 영원히 살아도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이란 생명도 귀하지만 영원을 누려도 괜찮은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정말 이 땅에서의 경험과 지혜로는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을 살아도 질리지 않고 영원을 살아도 힘들지 않은 그 귀한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믿는 우리에게 있음을 인해 감사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계시록 21장 1에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저 하늘에는 없는 게 많아서 참 좋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는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도 없을 것입니다. 병원도 없겠죠? 네, 정말 없는 게 많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 하늘에. 또 남편들에게는 복음이지요. 잔소리 들을 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진짜로 가고 싶은 게 길이 정금이라 그러잖아요. 24K로 포장된 도로가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금은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빨로 깨물었다가 이렇게 놓으면 다시 이제 들어갔다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 하늘은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꾹꾹 밟으면 발자국이 들어갔다가 싹 이제 올라오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신기할 것 같은데 금바닥이 이렇게 또 땡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스팔트로 이렇게 뭐 금바지 같은 거 하지 않잖아요. 즉 이 땅의 최고의 가치가 하늘에서는 길바닥인 거예요. 하늘에서는 금덩이가 또 재물과 돈이라는 이 땅의 우선순위가 정말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아스팔트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 이것이 하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돈 하면서 얼마나 애간장을 끓입니까? 그런데 금으로 된 바닥처럼 그냥 바닥에 깔린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 하늘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이랑 강물이 하늘에 많아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금이,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에 더욱 저 하늘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그때엔 알게 되리입니다. 목사님은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없으세요? 많죠.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가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그대는 왜 죄, 고통, 질병, 죽음 등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천연계와 신비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세계와 우주에 관한 더 많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학이 이뤄낸 엄청난 진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직 우리의 이해 너머에 있다. 가장 단순한 생명의 형태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원자보다 작은 미립자의 움직임에서 우주에서 회전하는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연구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반면 연구할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많은 신비가 풀릴 것이다. 다음의 성경절에 따르면 언젠가 죄와 고통과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결국 끝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들이 언젠가 이해될 때가 오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까다로운 것들이 언젠가 이해된다니 얼마나 희망적인가.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어진 빛에 따라 살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해답을 구해도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때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천연계 또 성경에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풀리게 되겠죠.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것이 또 있습니다. 왜 저의 삶에는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요일 교과를 보시면 이해 안 되는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도 저 하늘에 가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삶에 일어날 모든 것이 이해될 저 하늘에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의 말씀이 참다운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위대한 교사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게 됩니다. 스가랴 1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어디서요? 나의 친구의 집에서. 예수님께 상처를 낸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가장 좋은 교사는 친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십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탄과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 검은 거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우리가 저 하늘에 가야겠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 모든 의문이 풀리고 가장 깊은 지혜라도 이해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가장 위대한 교사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저 하늘에 우리가 모두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 하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세 권의 책을 함께 공부해 주신 최지훈 집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몸 마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